네, 오늘은 3월 11일 금요일입니다. 본문은 레위기 7장 28절에서 38절이고요. 제목은 자발적 순종이 중요합니다. 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려는 자는 그 화목제물 중에서 그의 예물을 여호와께 가져오되 여호와의 화제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기름은 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가슴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것이며 또 너희는 그 화목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거제를 삼을지니 아론의 자손 중에서 화목제물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는 그 오른쪽 뒷다리를 자기의 소득으로 삼을 것이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아론에게 돌릴 것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 것이니 그들을 세워 여호와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한 날 곧 그들에게 기름 부은 날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돌리게 하신 것이라. 대대로 영원히 받을 소득이니라. 이는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위임식과 화목제의 규례라. 여호와께서 신의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령하신 날에 신의 산에서 이같이 모세에게 명령하셨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듣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이제 화목제물에 대한 이제 마지막 이제 추가적인 설명을 이제 하게 되는데요. 28절에서 우리 이제 이어지는 이제 34절까지를 이제 화목제물 중에서 제사장이 받을 이제 소득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35절에서 36절 이제 맺는 말 1, 2로 나뉘어져서 37절에서 38절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서 마지막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이제 한 절씩 좀 살펴보면서 그 의미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제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려는 자는 그 화목제물 중에서 그의 예물을 여호와께 가져와야 된다. 이렇게 나오죠. 자, 여기 보면은 그 화목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드리려는 제사자가 이제 그 성도가 이제 예물을 하나님께 가져옵니다. 그때 여기서 말하는 예물은 이제 문맥적으로 봤을 때 그 짐승의 기름과 가슴을 이제 콕 집어서 얘기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기름과 가슴 이 부위를 여호와께 가져오게 되는데요. 여호와의 화제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자, 이게 또 중요합니다. 이 화제물을 화목제 제물을 이 제물을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그 성도가 자기 손으로 손수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바쳐야 됩니다. 기름과 가스물을 가져올 것이요. 그리고 그걸 받은 제사장은 요 앞에 그것을 흔들어서 요제를 삼는 것입니다. 이 요제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정확한 의미는 알 수 없지만 이제 거제도 그렇고 뒤에 거제, 요제 이게 다 들어 올린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높이 들어 올린다. 근데 요제는 말 그대로 흔드는 거죠. 흔들어서 올리는 거고 거제는 그냥 이렇게 들어 올리기만 한 거예요. 자, 뭐 어쨌든 이제 드려지는 방식을 이렇게 이제 요제, 거제로 나눈 건데 어쨌든 하나님께 이렇게 바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데 뭐냐면 억지로 아니면은 정말 뭐 남을 시켜서나 아니면 심지어 제사장이 이렇게 그 제물을 그 화목 제물을 이렇게 가지고 오는 게 아니고 예배를 드리는 화목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그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담아서 자원하여 자발적으로 그렇게 손수 그 제물을 가져와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이제 이런 맥락에서 이제 중요한 좀 교훈을 좀 같이 배우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누구에게 끌려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가끔 이제 성도들 보면은 이제 믿지 않는 남편을 억지로 끌고 오기도 하고요. 뭐 그것은 나쁜 건 아니에요. 그건 이제 전도하려고 하는 열심이죠. 열심이고 귀한 거죠. 어쨌든 이렇게 이
이렇게 끌고 가는 이런 것이 한계가 있다는 거죠.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자원하여 자기 손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바쳐지는, 나를 이렇게 드려지는 이런 자발적 헌신이 신앙생활에서 아주 결정적으로 중요한 하나님 받으시는 예물, 제사가 되는 것이죠. 이제 좀 도전하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 앞에 자발적 헌신, 자발적 복종, 자발적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뭔가 이렇게 교회에 끌려가서, 아니면 어떤 의무에 의하여 이렇게 시켜서, 누가 하라고 해서 어떤 이런 강요나 의무와 책임감에 의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자기 손으로 기쁘게 자원하여 복종하며 가져오고 나오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이러한 자발성과 기쁨이, 헌신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한다.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요, 이 성령의 역사, 우리 안에 죄를 죽이시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그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그 역사는 성령님의 역사시죠. 자, 그런데 이 성령님의 역사가 마치 기계적으로 우리 가운데 막 역사하셔서 그냥 막 우리를 막 강제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자발적 복종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 역사를.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인격적이세요. 동의하십니까? 예, 성령 하나님은 인격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인격도 없는 사람처럼 해가지고 우리를 막 그 무당이 귀신 들린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막 부리고 우리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원하는 마음, 우리의 자발적 순종, 자발적 기쁨으로 나아가는 헌신, 이와 같은 것들을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자발적 복종을 통해서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더불어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 자, 그래서 여러분 내면에 죄가 죽어지고 또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그 능력과 그 풍성한 열매를 받아 누리는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면, 자발적 복종이 기쁨으로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자기 손으로 가져오매, 이런 자발적 헌신과 순종과 복종이 우리 안에 있어질 때, 사모함을 가지고 있어질 때, 그러면서 동시에 성령의 도우심을 이제 의지하는 거죠. 그때 비로소 우리는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 다시 말해 하나님께 붙들리고 사로잡히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안에 살게 되는 거죠. 열매가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런 자발적 복종이 이렇게 빠져있는, 자발적 복종과 헌신이 빠져있는 신앙생활은 너무나 이렇게 신앙생활이 짐이죠. 무거운 짐이라, 기쁨도 없고 그냥 율법처럼, 신앙생활이 율법처럼 종교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또 보니까 이 순종을 할 때 율법적으로 정답이기 때문에 하는 순종이 아닌, 정말 하나님의 통치와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정말 갈망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또 기쁘게 순종하는, 이 순종을 하나님이 받으신다. 이 순종을 받으신다. 정답이기 때문에 하는 순종도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은 얼마 가지 못하고, 그것은 굉장히 율법주의적으로 흐르죠. 그래서 교만하거나 자기 의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실 놀라운 은혜를, 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충만히 받아 누리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즐거이 순종하는, 헌신하는 이 부분이 우리 몸에 이렇게 체화될 정도로, 습관이 될 정도로,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뜻을 받을 그 마음 상태가 되도록 그렇게 우리 몸에 체화되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언젠가 이 분별이라는 단어를 레위기를 공부하다가, 레위기 10장쯤에 10장 10절인가요? 이 분별이라는 단어를 공부하다가, 이 분별이라고 하는 단어가 단순하게 인식하다의 의미가 아니고, 이게 죄인지 죄가 아닌지, 거룩한지 부정한지, 이 정도의 그 머리의 인식을 넘어서 그냥 몸이 인식하는, 몸이 그것을 동의하고 몸이 따라가는, 몸이 자발적으로 순종하게 되는, 이런 그 정도의 인식하는 전인격적인 인식, 그걸 이제 분별이라는 단어를 이제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 이 말세에 정말 분별력 있는 것이 지혜고 분별력 있는 것이 영적 전쟁이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온몸으로 순종하는 이런 부분을 의미한다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잘 짚고 가야 돼요. 분별하면, 저도 사실은 머리로만 이렇게 옳고 그름을 따지는, 뭐가 맞고 뭐가 틀린지 그 정도만 생각했는데, 그것을 넘어서 순종하는, 자발적으로 하나님 뜻 앞에 순종되어지는 이제 이 부분을 분별이다. 그래서 제가 여기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에 오늘 좀 포커스를 맞춰서 자발적 헌신, 순종, 복종, 비로소 더불어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은혜들이 그때 주어짐을 꼭 나누고 싶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이제 바치게 되는데, 제사장이 그거 받아가지고요, 이제 요제로 드리잖아요, 하나님 앞에. 자, 기름은 하나님께 이제 불살라 드립니다. 기름은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귀하다, 가장 가치 있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 철저하게 이제 먼저 불살라 드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가슴은 이제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것이며,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몫을 먼저 드리고 이제 하나님께 먼저 이렇게 드려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제사장들 것도 이렇게 이제 주어지게 됩니다.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이제 음식이 되는 거죠. 또 너희는 그 화목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거제를 삼을지니. 자, 그래서 오른쪽 뒷다리, 이제 정확히 말하자면 이제 허벅지 쪽, 이제 그것을 또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드려지고, 또 그 이제 뒷다리를 이제 이 자기 소득으로, 제사장들이 또 자기 소득으로 삼게 됩니다. 피와 기름은 하나님께 드려지고. 자, 이렇게 제가 이제 보면 이제 뭘 느끼냐면,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먹을 것들을 이렇게 보장하시고 책임지시고, 이제 먹고 마시고 하는 어떤 이런 일상생활이 되도록 하나님이 이런 부분들을 책임지신다는 걸 보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제가 이제 언젠가 사사시대가 왜 왔냐 제가 말씀드린 적 있죠. 사사시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자기 소견에 내가 보기에 좋은 것, 내가 보기에 옳은 것, 그것을 쫓아서 살아가는, 절대 진리를 부정하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마치 오늘 이 시대가 꼭 그렇죠. 근데 그게 사사시대를 의미하는데, 사사시대의 그 궁극적인 원인은 이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기 때문이고요. 그 뿌리를 찾아 들어가면은 제사장들이 마땅히 해야 할 직무, 성도들,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삶의 모범을 보이며 말씀에 순종하는, 율법에 순종하는 모범을 보이며 그 말씀을, 진리를 가르치고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세워가는, 이제 그 일에 전무해야 되는데, 말 그대로 이제 어떤 11조나 또 마땅히 드려져야 할 이런 어떤 이 제물의 그 음식들, 이런 것들이 이제 안 가는 거죠. 하나님 제대로 이렇게 안 가는 거죠. 제사장의 그 몫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상생활이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물질을, 또 음식을 주는 지파를 향해서 막 이제 이동하게 되고 하면서, 제사장이 본인의 업무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더 음식을 주나, 누가 더 많은 재물을 주나, 이제 이런 것을 향해서 막 가게 된 거죠. 그러면서 본인이 해야 할 일들을 직무유기하게 되고 하면서 이제 영적으로 사사시대가 오게 된 겁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백성들이 먼저 말씀 맡은 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고 양들에게 바른 말씀을, 또 정말 그 깊은 메시지를 증거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력하고 돕고 마땅히 해야 할 그 직무를 감당해야 되는 거죠. 사실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이 제사장들이 그 본인의 임무에만, 사명에만 집중하도록 하게 한 겁니다. 제가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저번에 한번 얘기했기 때문에 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 맡은 자와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자, 그러면서 이제 기름은 또 불살라서 이제 드리게 되고, 자, 이렇게 이제 34절. 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흔드는 가슴과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다. 그것은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다. 그들의 음식이고 그들의 소득이라는 거죠. 마치 세상 사람들이 일을 하면 월급 받잖아요. 이제
그런 거예요. 마땅히 받아야 할 그런 월급 같은 거죠. 책임져 주라. 마땅한 것이다. 자, 그러면서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아론에게 돌릴 것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 것이니 그들을 세워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한 날. 여기 이제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한 날. 이걸 직역하니까 이런 말이에요. 너무 더 이렇게 리얼한데 그들을 여호와께 제사장으로 바친 날. 직역하면 그들을 아론과 그의 자식들을 여호와 앞에 바친 날이라는 거예요. 바친 날, 바쳐진 날. 그래서 하나님께 바쳐진 인생, 그게 이제 제사장인 거고, 그 제사장이 하나님께 바쳐진 그날부터 자기가 자기 가족과 자기의 삶을 위해서 이 땅에 기업을 받고 거기에 막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와 또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바르게 인도하는 그 일에 헌신하게 돼 있는 거죠. 이게 이제 1차적으로는 이게 위임식 날 얘기예요. 바쳐진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위임식 날이죠. 자, 곧 그들에게 기름 부은 날에 위임식 날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돌리게 하신 것이라. 지금 이제 그 앞에 나왔던 음식들을 얘기합니다. 뭐 뒷다리나 이런 재물들 그들에게 주어질 보상이다. 대대로 영원히 받을 소득이 된다. 제사장들이 받아야 될 소득이 된다. 그러니까 너희들 책임져라. 이런 메시지가 있는 거죠. 이제 마지막 이제 결론부로 이는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위임식과 화목제의 규례라 하면서 이제까지 했던 이야기를 쫙 정리합니다. 이제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뭐 화목제 지금 이제 5가지 5대 제사를 쭉 얘기하면서 사실 쭉 보니까 화목제가 제일 길어요 지금. 그만큼 하나님이 그 이웃과의 관계, 이웃과의 나눔, 하나님과의 감사와 기쁨이 하나님과의 그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그 모든 제사들이 여기에만 머물면 안 되고 이웃과 나눔으로 그 기쁨을 나누고 감사를 나눔으로 확장되어지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지금 비중이 있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령하신 날에 시내산에서 이같이 모세에게 명령하셨다라고 하면서 이 모든 일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직접 받은 메시지임을 명령임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자, 오늘 이제 여러 가지 포인트가 있지만 이제 전 특별히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이 부분을 좀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가 막 이를 악물고 억지로 그냥 시켜서 그냥 해야 되니까 이런 신앙생활 말고 그냥 마른 수건 물 짜내는 그런 헌신 말고 자기 손으로 가져오는 이런 자발성과 기쁨의 헌신들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해요. 자발적 복종, 자발적 헌신. 왜요?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뭘 부어주시니까요? 성령의 혼란 역사가 임하니까요. 자발적 순종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더불어 임하시니까 그냥 홀로 일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자발적 순종을 통해서 복종을 통해서 더불어 역사하시니까 성령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되 자발적 복종하는 우리가 되어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속에 그때그때 정말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들을 좀 우리가 맛봤으면 좋겠어요. 이 자발적 순종이 없으니까 그 은혜도 맛보지 못하고 맛보지 못하니까 신앙생활이 무거운 짐이 되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자발적 순종을 넘어서 또 우리가 같이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은 그들을 여호와께 제사장으로 바친 날. 자, 이제 물론 이제 목회자에 대한 제가 목회자에 대해서 오늘날 한국교회 목회자에 대해서 제가 포커스를 맞춰서 좀 적용적으로 지금 강의를 했는데 말씀을 이제 풀어드렸는데 좀 더 확장해서 오늘날 만인 제사장 우리가 이제 성도로서 동시에 이제 오늘날은 우리가 제사장이잖아요. 모두가 목회자 역할과 성도의 역할이 또 다르겠지만 우리가 이제 존재적으로는 우리가 다 제사장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바쳐진 인생이죠. 하나님께 바쳐진 인생.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돈 벌고 직장생활 열심히 하고 좋아요. 우리가 재물도 쌓고 이 땅에서 우리가 열심히 살 수 있죠. 그 일은 열심히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께 바쳐진 날이다. 바쳐진 인생이다. 바쳐진 인생. 그러니까 돈을 위해 바쳐진 인생이 아니라 직장을 위해서 바쳐진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바쳐진 인생이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수단적으로 직장도 있고 돈도 있고
또 우리가 땀 흘려 일도 하는 거죠. 거룩한 노동도 그렇게 하는 거죠. 노동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또 이 땅의 성공을 위해서, 그것이 목적이 되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바쳐졌기 때문에 누구가 목적이에요? 누가 목적? 하나님의 목적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이고, 하나님께 이 자발적 순종이 목적이고, 성령에 붙들리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 바쳐진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 목적을 분명히 하고, 이 땅에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어질 허무한 것들에 그것을 우리의 목적 삼고, 그것을 우리의 꿈으로 삼고 달려가서는 안 되겠다. 철저하게 목적을 분명히 하고 수단으로서 이 땅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열심이 우리 안에 있어야겠죠. 이런 중심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요. 자, 이런 바쳐진 제사장으로서 오늘 한 날도 주를 위하여 자발적 순종이 있어지는,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풍성히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